말씀의 가사에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봅니다. 주님 내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면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고 자비로 날 감싸주시고 궁일로 날 감싸주시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람나오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봐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감사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풍성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가정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 말씀 속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주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요.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종하다 이 말은 휘포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권고와 충고, 통제에 따르는 것, 이 군사용에서 나왔습니다. 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하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조의 질서는 아내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내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 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해. 장로님 안 들리는데 더 크게 해야 돼요. 아내들 다시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은 첫째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뒤따릅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남편들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조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가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족을 우리가 영어로 패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모인 공동체 가정이다.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하는 휘포타스의 그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휘파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휘포타스보다도 더 강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는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전에 이제 10계명을 하나님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천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까마귀에서 배워라. 까마귀도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되면 그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 입에다 넣어줘. 이것이 까마귀가 그렇게 효도하는 새라고. 이 까마귀한테 배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첫 번째 한다고 그랬나요? 못한다고 그랬나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말도 우둔하고 나는 그 일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고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모세가 순종할 때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복의 근원으로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순종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셨고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이삭의 순종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에서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야곱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병마도 치유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성교회를 다녀왔는데 이양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2번 설교를 하셨잖아요. 또 저 경일 녹화에 사택도 그 교회에서 지었는데 그 목사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왔는데 손자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에너지 뽀뽀 하니까 그 손자가 오더니 그냥 할머니 뺨에다 대고 뽀뽀를 얼마나 진하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암에 건강이 지금 암이 재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암이 재발돼가지고 한참 심할 때는 하루 종일 24시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누워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있다가 새벽 예배가 된 거였어요.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좋아졌는가 봤더니 그 에너지 뽀뽀가 그렇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2번째 암이 재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을 이겨나가면서 먹기로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습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성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우리가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아비들아, 여기는 아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양육자, 부모는 양육자, 보호자, 지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또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천의 시장, 서대문의 영천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은 콩나물 장사로 이렇게 유명했대요. 새벽마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그 콩나물 장사는 집사님 한 분에게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가 치면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쌓고 영천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거예요. 콩나물을 팔면서 항상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이제 새벽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하고 그러면서 콩나물 장사를 했어요.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세요. 이 자녀를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약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양육권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했을 뿐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새벽 종소리. 새벽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제약회사에다 종을 그 회사에 신고로 했습니다.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그 회장이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새벽마다 데리고 다니고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가 이제 종근당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어서 오늘날 얼마나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부모는 새벽기도 안 가면서 자녀 보고 너 새벽기도 가라 그러면 그 자녀가 갈 수 있겠어요?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부모가. 그래야 자녀들이 따른단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 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자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는 러브라고 하는 것은 laugh, 웃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웃다, 기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사랑을 진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야 사랑을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구원에 받는데 아무 길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로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두 번째, 오는 오케이다.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도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원수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끝까지 저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그 부인인데 빅토리, VICT, ORY. 우리가 그 운동회 때 그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운동회 하던데 운동회 때 그 빅토리 승리라고 하는 말 VIT 그 늘 우리가 얘기했던 승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는 이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다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레이저, 지워버리라.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라. 또 이제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제 문공부 장관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인터뷰라고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효령 박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돌잔치를 때 다 해놨습니다. 연필도 넣고 공책도 넣고 돈도 넣고 뭐 실도 넣고 띠도 넣고 막 해놨는데, 이효령 박사가 돌 때에 뭘 집었냐면 가서 책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 어머니가 밤마다 책을 읽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어. 책을 가까이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학에서는 그분을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가 열심히 책을 보고 그러면서 그 이제 장관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마지막 파는 우물은 죽음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이것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밤마다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암과 투병하면서 싸우면서 그가 쓰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생이라고 합니다. 탄생. 그 책을 지금도 그 투병을 하면서 계속 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탄생이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책을 마지막 쓰고 있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자가 2억 개, 3억 개 중에서 어머니 난자를 하나가 만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억 대, 3억 대 일을 뚫고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탄생의 글을 남기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87세, 지금 우리 권집사님들이 87세인데 그분이 87세, 87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또 바다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주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익보다는 공감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집단으로 변질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감을 하게 되면 싸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익보다는 이 공감하는 사회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살려보자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이 한국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썰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썰물하면 물이 들어왔다가 다 빠지는 시기입니다. 빠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내 것이 다 나가니까 이제는 나는 무엇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데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썰물 시대에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은 썰물 시대인데 걱정하지 말라. 썰물이 지나고 나면 갯벌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갯벌은 모든 생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썰물이 나가면 갯벌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지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간 길 나도 간다고. 그 딸을 낳고 그 딸을 너무나도 그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인가 해천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그 문학인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빠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 가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그 호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찾으러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딸을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3년 만에 그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판사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혼도 당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목사가 되는 거죠. 그게 목사가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하면 6개월,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사형원들을 받는 거죠. 그는 치료하니까 포기하고 이제 암과 투병하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설교하러 다닙니다. 이효령 박사가 그 글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자기의 딸은 이민하다고 그 목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대여섯 시간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모든 부모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나는 딸의 간 그 뒷길을 따라가노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쓰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분단 지성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일본에 가서 그 세례를 받게 됩니다.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받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을 해요. 그가 이 땅에 그 지식층들에게 그 많은 신금을 올리는 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을 합니다. 사람은 지성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는 해를 보면서 또 그분이 이제 황혼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말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는 거지. 우리는 세상 일에 안일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7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말씀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10절까지 베드로전서 381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건드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대접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대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보면 노폐물이 있습니다. 독소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역이라고. 미역은 우리의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된장, 그 다음에 돼지고기, 미나리, 양파, 마늘, 물 이것들은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을 싹 씻어낸다. 독소를 씻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로 우리 장로님이 대접을 하시게 되는데 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보세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봉사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참 신앙적이고 마르다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보면요. 마리아는 아직 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신앙이 성숙되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신앙입니다. 섬김의 신앙이 봉사의 신앙이.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한 가지 실수했던 것은 마리아에게 그 말씀 듣는 마리아를 불러냈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은 일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진정으로 한 것은 이 마르다는 이제는 봉사하는 신앙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해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한두 달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봉사하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선교연합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